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기도해서 정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인생은 나그네 길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최희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21년 차이밖에 안 돼요. 21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학력을 보고 놀랐어요. 옛날에는 노래하는 분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학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법학과 출신이에요.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데뷔한 게 1960년에 데뷔했는데, 데뷔곡이 뭐냐면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가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수상한 경력을 보니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을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받고, 이분이 많은 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시작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주혜종은 세상 노래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은 만만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요 성경적인 게 조금씩 들어있어요.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잠깐 참고한 것도 같아요. 옛날 노래는 이렇게 뭔가 시적이고 내용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노래는 왜 그렇게 노래하다가 잔소리가 많은지, 한참 노래하다가 왜 전화 안 했니? 그렇게 전화 안 하면 내가 궁금하지 않니?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잠잤고 어떻게 연락이 없었니? 왜 그러니? 뭔가 문제가 생겼니? 나는 너의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노래를 또 시작하면, 노래가 그 모양이에요 요즘. 이렇게 좀 시적이고 좀 뭔가 좀 정감이 있고 뭔가 가슴에 뭔가 훈훈함이 있는 노래가, 옛 노래가 그래서 7080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사를 보고 특별히 그분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다 보니까 왠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노래만 가지고는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그 다음에 뭐 미련일랑 두지 말자 하는데 왠지 모르게 슬퍼져요. 오늘 저는 똑같은 인생은 나그네 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슬픔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쁨을 드리려고 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멋지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후회 없이 살자 이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걸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그네는 만남과 헤어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작. 나그네는 만남과 헤어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뭐냐 하면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바로 인생 나그네 길에서 배우는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한번 계산해 보려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몇 명하고 헤어졌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이제 2년 뒤면은 40년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거 빼놓고 졸업한 다음에 정식으로 전도사가 돼서 정식으로 목회한 게 지금 38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1979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동 일부 전도사. 1981년 초에 1월 초에 말에 1월 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담당 전도사가 됐습니다. 1982년에 우리 모두 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도 너무 어려가지고 너무 일찍 신학을 들어와서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1년을 재수하게 됩니다. 인생은 재수하지 않는 사람은 논하지 말아라, 신성남 목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1982년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될 사람이 1년 재수해서 19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담당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고등부 담당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캠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에 일본 선교사로 떠납니다. 오사카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봉고차 하나 몰고 발발발발 거리면서 오사카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거지들, 특별히 노숙자들 전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개척교회가 정말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가 210명 모이는 83년 된 교회인데 그 장로교회를 보고 우리는 늘 부러워했는데 210명 모이는 교회가 최고였는데 우리 교회가 850명이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동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윗분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아멘하고 갑니다. 동경교회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 화합하고 단합하고 일본 최대의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가 됩니다. 강남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강남교회가 그 당시에 재적 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의도 본교회로 들어와라 해서 본교회 가서 부목사합니다. 다시 또 분당에 가서 또 제3성전, 거기는 한 2만 명 그 재적 성도가 되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남에 담임 목사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3개월 뒤에 드디어 여기에 일산에 예수 가족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낸 게 지금 바로 17년이 됐고 만으로는 16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의 제 목회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몇 명이나 만났을까? 그러면 그 많은 만남 중에 다 좋았을까? 만남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헤어지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헤어지고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졌던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속 시원하게 헤어진 사람도 몇 명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에서는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너무나도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삶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만났어요. 누구를? 형들을 잘못 만났습니다. 10명의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느 날 기회를 잡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 한 분이 겨우 말리는 바람에 겨우 살아서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팔아먹었습니다, 동생을.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수의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이 잘못됐어요. 악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헤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에 정말 온수로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애굽에서, 타국에서 만나게 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남을 새롭게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남이 아름답고 나중에 헤어짐이 아름답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에 행복을 줍니다. 좋은 만남은 삶에 자신감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그네 인생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기왕에 만날 때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만난 사람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웃게끔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한다면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잘 만나야 될 두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울타리 쳐줘야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볼까요? 5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은 형들을 그냥 매우 철화해서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 만남에 잘못된 것을 이제 그 고리를 풉니다. 잘못 꼬인 것을 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형들을 전부 다 출세시킵니다. 밥 먹고 살게 합니다. 직업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의 가족들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형들은 악행으로 이렇게 동생을 악한 마음 가지고 대했으나 이 요셉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진 형들을 선으로 대해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요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만남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친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 근처에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참 그분들 좋은 면이 많아요. 제가 안 가진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깊이 파고들면 별로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왜? 나한테도 분명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친구로 그들이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간에 만났으면 그 만남이 아름답게 승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구요 예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해야 그 노래가 좀 맛이 나는 건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삽시다. 시작. 만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남편과의 만남이 어떻게 됐든, 내 아내와의 만남이 어떻게 됐든, 누가 중매를 했든 연애를 했든 아니면 갑자기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옆에 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만남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느냐,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의 그 관계에 그렇게 사느냐는 내 행동에 따른 거예요. 헤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를 갈면서 헤어지느냐, 아니면 너무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그냥 다시 만나자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 세상 떠나보낼 때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먼저 보내고, 이러한 헤어짐이냐는 우리 행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났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과 함께 좋은 만남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서로 간에 사랑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헤어짐이 정말 아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나그네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 몇 번 했습니까? 저는 한참 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이사한 곳들을 하다 보면 한참 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합니다. 나그네는 가만히 있으면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는 움직입니다. 뭔가 모르게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죠. 제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절친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해외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를 국제 이사만 7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홍콩에서 일본으로 또한 선교지를 바꾸게 됩니다. 국제이사 2번째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국제이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 4번째는 한국에서 다시 지난번에 지나왔던 그 절차를 밟아서 일본으로 또 국제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본에서 잘 있나 싶었더니 어느 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국제이사를 5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로 가게 돼서 미국으로 국제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있나 싶었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또 이사를 7번째 했습니다. 지금은 도봉동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그네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가축을 쳐야 되니까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이 따른다는 위험.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 않는데 비행기 타니까 위험한 거고 기차 타니까 위험한 거고 운전하고 멀리 오랫동안 운전하고 다니니까 위험한 거예요. 배 타고 다니니까 위험한 거고 움직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부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나그네고 여러분들도 나그네인데 나그네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그네 길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어요. 지금도 나그네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그네를 위로해야 되고 나그네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나그네에게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팍 뿌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 쫙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마세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나그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나그네예요. 이제 나그네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식들도 나그네예요. 친구도 나그네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 나그네를 잘 선대하고 나그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그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우리 손주들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움직이는 거예요. 나그네는 움직여요. 왜? 양떼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향해서 양떼들, 소떼들을 데리고 염소떼들을 데리고 초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기후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떼들이 살기에 좋은 그러한 환경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애굽까지 오게 된 거고 애굽의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우리가 살기 딱 좋고 가축들이 살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은요, 좋은 풀밭을 만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나면 그곳에서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좋은 사람 만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아무 별일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루를 지는 것이 감사하고, 옛날에 보면 버스마다 타면은 버스 앞에 두 가지 것이 눈에 띕니다. 옛날 버스, 요즘 버스에는 그게 안 쓰이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글씨 한 줄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입니다. 버스 옛날에 타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글은 뭡니까? 운전사와 잡담하지 마시오. 왜 신경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을 많은 기사들이 거기다가 했어요. 오늘도 거기 보니까 무사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나그네는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이면 그것이 뭐냐? 바로 위험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타는 위험이 있고, 배를 타면 배를 타는 위험이 있고, 기차를 타면 기차 타는 위험이 있고,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저 미국 같은 거는 횡단하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그 횡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위험이 따르잖아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제가 주로 말을 하는 편이었고 집사람은 웃고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사람이 말을 저한테 많이 하고 저는 들어주고 웃는 그러한 이 바로 이게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우리 집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하루살이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하루살이에 대해서 제가 이게 설교하다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건가 싶어가지고 뭔데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하루살이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루살이, 엄마 하루살이, 아들 하루살이, 딸 하루살이, 그리고 막내 아들 하루살이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이렇게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후 1시쯤 돼서 큰아들 하루살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는 너무 불행하고 너무 슬퍼서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 울고 있는데 2시간 반 뒤에, 3시간 반 뒤에 또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 때문에 또 마음 아파서 이 아들 딸 시체 앞에서 또 막 울고 있는데 1시간도 안 지나서 막내가 세상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남의 시체를 무덤 안고 울다가 그날 밤에 엄마도 아빠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기껏 큰아들 교통사고로 죽어봐야 몇 시간 전에 죽은겨. 그 딸, 그 아들, 막내딸 다 죽어봐야 그 간격의 차이는 몇 시간 차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껏 살아봐야 며칠 살아요?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지. 이틀 살면 이틀살이라고 했겠지. 일주일 살면 일주일살이라고 했을 것이고, 하루살이요. 몇 시간 간격에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만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가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 몇 시간 뒤, 며칠 뒤, 몇 주일, 몇 달, 몇 년 뒤에요. 가기는 다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불평하세요?
아직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고, 아직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불평할 것 찾자 시작하면 얼마든지 찾아요. 그럼 불행해져요. 불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이제는 불평할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행복한 거, 좋은 거,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찾아서 손을 꼽아서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아 큰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뭘까요?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아내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남편 열심히 일해요. 소처럼 일해서 아마 피곤을 모르고 일할 거예요. 그 아내 정말 열심히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나가서도 일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감사는 남편을 일으키고 아내를 일으키고 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자식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에너지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금도 안 붙는데.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나그네가 꼭 해야 될 게 뭘까? 나그네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그네는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그네는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시작.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뭘 향해 가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연어도요, 세상 떠날 때 되면은 어디로 오죠?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 지하는 지하철 3호선이 지금 지나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일산 마두역 1, 2번 출구 그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교회입니다. 바람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도둑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안 맞고, 이 세상 거 안 맞고 그냥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철 3호선은 출발하는 장소가 있고 도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시작을 하면 지하철 3호선이, 대화에서 출발하면 대화, 그 다음에 주역, 그리고 나서는 정발산, 그리고 마두, 그리고 백석, 그리고 대곡을 지나면 화정이 나오고, 화정을 지나면 온당이 나오고, 온당이 지나면 온흥이 나오고, 온흥이 지나면 삼성, 지축, 그 다음에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종점이 나옵니다. 수서가 종점이면 수서고, 오금이 종점이면 오금. 그래서 여러분, 종점이 나와요. 만약에 오금이나 수서에서 출발을 하면 종점이 어디냐? 바로 대화예요. 인생도 이사는 수없이 많이 하지만,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갔지만은, 그러나 종착역은 있습니다. 이 땅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지만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1000번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바로 대화동에서 출발을 하면 저 서울역까지 갑니다. 서울역이 종점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을 한 사람은 여기 대화동이 바로 종점입니다. 인생도 언젠가 종점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시작이 다시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이 날아가요. 너무 신속히 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신속히 간다고요. 얼마 전에 92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92세까지 사시는 거 보니까 100세는 넉넉히 사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아이,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92년 순간이요. 92년이 순간이래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신속히 가고 날아간대요. 70년 80년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종착역을 생각하면서 내릴 곳을 생각하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의 목표는 본향 찾아가는 거예요.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타지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떻게 중동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아니면 올람전에 거기 참여했던 우리 군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잠깐 가서 살다가 온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삶이 재미가 없을 때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집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는 자기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처럼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향집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본향집을 바라보세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정말 괴로울 때 우리 영원히 우리 살 집, 본향집을 바라본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왜? 여기는 여행지니까. 그냥 오늘도 숙소를 바꿔야 됩니다. 내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은 힘들지만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게, 내가 영원히 갈 집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보세요. 나그네는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70억 명이 넘는 나그네들은 무거운 짐을 각자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의 짐을 내려놓으라, 내게 와서 그걸 해결받으라 한 분이 누가 있어요?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아니면 맹자입니까? 누가 감히 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짐을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슬픔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거기는 모든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 그 본향을 바라보면 나그네 인생길에 발목이 힘이 생길 것이고 걸음걸이가 빨라질 것이고 씩씩하고 명랑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쉼을 얻어요. 쉬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쉼을 원하십니까? 본향을 생각하고 사세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애굽에서 바로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요. 본문 말씀 8절에 써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도 처음 만난 사람 만나면은 묻는 게 많잖아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묻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예요? 주소, 어디서 사십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래서 맨날 영어 공부하면 What's your name? 뭐 그냥 늘 항상 이름부터 묻고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그래가면서 당신 몇 살이야? 괜히 아무한테나 그냥 무슨 뭐 취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 이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이라는 얘기죠. 이 왕이 바로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아주 재밌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9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보세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 게 130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들은 더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고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짧은 이 나그네 130년밖에 안 되는 나그네 인생 동안에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할 때 우리는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고달프고 슬플 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인내하세요. 우리의 본향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충분히 살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달픔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본향을 맞춰야 됩니다. 괜히 등 돌리지 말고 본향에다가 눈길을 줘야 됩니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지는 어디냐? 천국이다. 영원한 삶이 있는 내 집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만남과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그네 인생길에 중요한 것 두 번째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뭘 바라보고 살자고요? 우리의 갈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 짐 정리 잘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멋지게 가볍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